몇 년 전 한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어떤 식사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인생 마지막 식사로 무엇을 먹고 싶은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위의 대답은 약 5분의 1의 사람은 먹고 죽자 하면서 칼로리, 가격 따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호화로운 식사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한 대답은 2위의 대답은 가족과의 평범한 한 끼였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가족과의 평범한 한 끼. 그리고 1위는 무엇이었는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마지막 식사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마 센텀 영안교회 성도님이라면 잔치국수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대답에 좀 공감을 할 겁니다. 호화로운 식사도 물론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그 한 끼, 어머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 1, 2위의 대답을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가족과 관련된 식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식탁이 가져다주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 그 밥에 담겨진 어머님의 사랑, 그 가정이 소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기념하면서 가정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6절 이렇게 3구절씩 나뉘는데 각 단락은 공통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또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2단락 모두 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복이라는 단어도 반복되지만 제가 강조한 그 2절의 형통, 또 5절의 번영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지으실 때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좋았더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6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복이라는 단어와 또 그 복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이 형통, 번영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6번이나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복으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 노동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일에 대한 복.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실 이 표현이 현대인들에게는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인가? 내 손이 수고한 몇십 배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해야 복이지만 사실 이것은 재테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문구가 말 그대로 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정성껏 수고하여 농사를 지을 때, 또 가축을 기를 때 비가 오지 않거나 짐승이 찾아와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들면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처럼 정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노동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기 위해 2절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2절 이후에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한 사람이 수고하여 그리고 그대로 먹을 것을 얻은 뒤에 누구랑 나눕니까? 바로 가족과 나눕니다. 그의 아내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과 그 노동의 복을 가정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 첫 번째 단락은 가정의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어떤 나무 같으며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포도나무인가?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가 포도나무 같으신가요? 우리 1부 때도 아멘이 없었는데 우리 아무래도 식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저 외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무슨 말인가?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에 아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무럭무럭 맺듯 그 아내의 일들 속에서도 다 열매가 있을 거라, 결과가 있을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어떤 나무 같으리로다? 이번에는 감람나무의 자녀들을 비유합니다. 왜 또 감람나무일까? 이 나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나무가 처음에 심겨져 첫 열매를 맺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열매, 충분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적어도 10년이 걸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자라고 나면 수백 년 동안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르는 그 자녀가 기를 때는 수고가 많지만,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한번 다 자라고 나면 이 집안에 열매를 풍성히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자녀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짧은 구절이지만 이 가정 가운데 있는 풍성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직전 시편 127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복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 다양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의 복이라 말씀합니다. 가정의 복.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헌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2명의 귀한 아이들이 여기 앞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에 또 이 자리에서 헌화 기도를 받았던 저희 아이들, 너무 그때가 참 이뻤지만 누군가가 저보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냐 묻는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모습이 너무 그립기는 하지만 수개월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다시는 못 겪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공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말씀이 어렵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원수보다도 못할 때, 나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가지 않을 때,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저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남편과 아내를, 가정을 태초에 지으셨습니다.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셨는데, 그 가정을 지으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을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한 몸이었던 그 부부가 깨어졌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그 가정이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시편 말씀은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정이 깨어졌지만, 상처가 생겼지만 여전히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원수 같은 그 남편도,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가정의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정을 복의 통로로 여깁니다. 복의 통로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가정의 복을 묘사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가정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가리켜요. 하나는 시온 산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도시 시온 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이 맥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곳에서 복이 흘러나와 어디까지 이르는가?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번영, 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정의 복이 도시로, 나라로 확장하는, 흘려보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자식이라는 단어는 3절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 가정의 복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가? 지역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자손으로, 후손으로 흘러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복은 이처럼 후손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습은 오늘 본문 이전부터 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편들은 그 전후의 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부터 128편까지, 오늘 이 본문까지가 사실 그러합니다. 126편은 시간상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끝낸 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지역을, 그 성을,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7편과 128편은 그 성벽, 성전의 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가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대해. 무슨 뜻인가? 그 성벽, 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가?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예루살렘이 번영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의 도시가 다시 번영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가정을 지으신 후에 구약을 보면 한 민족을 이루셨고요, 신약을 보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교회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가정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어린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가정에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 좋지만 자기의 가정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려가 됩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식구만 잘 되면 되고, 이러한 가정, 어떻게 보면 중심주의 속에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 가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이 가정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복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결혼 예배 학교를 할 때 늘 결혼을 앞둔 그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부부로 맺게 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 연합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 몸이 되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각 가정을 그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떠한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복이 가정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이 교회로, 지역 사회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여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두 단락은 복이라는 공통 단어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무엇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그대로 걷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길을 따라 묵묵하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본문은 가정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방금 1절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나머지 네 구절을 한번 보시면 다 하나같이 내가, 또 내, 너는, 내, 2인칭 단수가 다 구절마다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매 구절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한 복이 나라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왜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5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다음 단어도 시온,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얻는가?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그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직전 127편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표현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성을,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가정을 내 스스로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이 진리를 가르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를 128편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만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복을 가정 가운데 주시며 그 집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길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며칠의 여정을 준비하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그 성전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세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세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 식사로 그렇게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식사를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편 이런 대답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가정 안에 깊은 상처가 있고 그 가정이 깨어져서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가정을 세우라. 가정을 바로 세우라. 그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볼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길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떠한 황폐한 땅도 어떠한 가정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복의 근원 되신 그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에 모든 식구가, 가족이 모였습니다. 부모님과 또 동생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잘 나누었는데 한켠 좀 씁쓸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돈 봉투를 잘 준비했는데 저희 자녀들은 제가 산책하고 나면 늘 이렇게 좀 편의점 가서 음료를 마실 때가 있어서 편의점 기프트카드를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하는 말이 자신들이 한번 썼다고, 그래서 쓰고 오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씁쓸하긴 했지만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고 또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 시간을 다 가지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가정을 통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복들을 가정을 통해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니 제가 가정을 통해 가장 많이 크게 받은 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신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목회를 하신 부모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물질 앞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나도 그 복을 내 자녀들에게 주겠노라, 흘려보내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시대의 각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너이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시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의 근원 되신 주의 손길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시편 말씀으로 가정이 무엇인지,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할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정말 많은 것으로 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정말 주님의 복으로 여기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센터대학교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부산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이웃에게, 주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복 가운데 이 가정의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각 가정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연히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형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기에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지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교회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도 고백드립니다.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로서 너무나 연약하여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이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나 나의 노력으로 이 가정을 세우기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가정을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